그 축복의 통로 되신 우리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믿으십니까? 자, 서로를 위해서 손을 건네면서 같이 한번 합시다. 자, 서로 마주보면 더 좋고요. 마주보시면서 같이 서로 부부끼리도 마주보면서 손을 내미세요. 이렇게 마주보시면서 주께 돌아오게 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 너무 감동적이어야 돼.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케 하여 우리를 지명하고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죠.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여기 오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계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바로 그 내주 하나님의 뜻임을 같이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축복하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한번 더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니. 그러실 때 내주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집에 거하고 내 주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자는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그 내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누구라고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아멘 아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아멘. 주를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 한 번 더 해봅시다. 주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아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주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오. 오 주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한 번 더 해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고 믿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사랑하시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그대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 아멘 아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오 주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오.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이쁨.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놀랍게 역사하실 내주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 가지고 그 작은 불빛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내 손길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곧 주의 사랑 곧 주의 사랑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 봄날이라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은 친구여 친구에게 구여 당신께 이 길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 구세주라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니에.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
한 번 더 해봅시다. 작은 불꽃, 불꽃 하나가 큰 불 일으키여 곧 주위 사람들, 곧 주위 사람들 그 불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 아멘.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 지저귀이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 아멘, 아멘, 아멘. 구여 당신께 이 길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 구세주다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희망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세. 내게 희망 그의 사랑 전하기 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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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의 이 손길에 내 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신다. 우리의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손길을 다 기억하시고 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합시다. 믿고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 아멘.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한 번 더 해봅시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아멘.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아멘. 아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 아니 천국뿐 아니라 이곳에서도요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께 나가십시오. 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오 주님.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오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서서 오 주님, 이곳을만 내 주 하나님이시여. 오 주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아멘.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 아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힘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기.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내 주여와 하나님이시 이곳을 덮으소서. 오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오 주님, 오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아멘.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서서 오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 같이 손 들고 고백합시다. 다 같이 손 들고 고백합시다.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 한번 나가줍시다. 오늘도 내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작은 불씨 하나, 내 작은 손길이, 내 작은 발걸음이 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놀랍게 역사할 것이며, 그 모든 것에 내 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그 하나님께 주여 내가 알겠나이다. 내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쓰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내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 내 주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이 시간 우리를 만드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붙드신 내 주의 손길에 의지하여 이 시간을 담대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가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곳에 있겠나이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보겠고, 주께서 눈길을 두는 곳에 내 눈을 두겠나이다. 주께서 가시는 그 발걸음을 붙들며 따라가겠나이다. 우리의 삶이 내 주와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것임을 알기에 아버지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게 거하시사 주님 나를 가문에 함께 내 주의 평강에 가득해 하시고 담대고 큰 힘을 더하시사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하늘의 비밀을 보고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의 자녀들 내 주의 이름으로 모이신 것을 아시지요. 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누구보다도 대단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오로지 우리는 내 주의 종이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주의 명대로 순종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영혼도 그냥 가는 발걸음 되지 않아도 주여 그 영혼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주의 은혜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흙이요 내주는 토기장이시니 그 모든 것은 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임을 믿고 오늘 또 고개 숙였사오니 토기장 되신 내 주의 뜻대로 아버지여 우리를 빚으시고 내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 주의 손길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늘 거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내 주께서 온전히 흠명하며 내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실 것이 기대됩니다. 아버지시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내 주 하나님을 오늘 또 찬양하며 고개 숙였사오니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내 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보에다 제가 기록했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실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공히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내리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묻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고 싶은 분이시다. 1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고 싶은 분이시다. 1번 2번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다. 어떤 답이 뭐예요? 천만의 말씀이다. 땡 틀렸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복 받기를 원하지 않나요? 누구나 내가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아름다운 소식이 따라 각 사람의 상황과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만 모두가 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 죄송합니다. 결혼했는데도 계속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이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계속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그는 취업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이 될 거예요. 진학을 앞둔 학생들은 진학이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거고 또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우라면 그 병의 치료가 그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요?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빚독촉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일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애굽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뭐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야곱의 가족이 70년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200여만 명이 되다 보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삼고 학대하며 그들에게 고통을 가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그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삶에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 상황을 살펴봤더니 아름다운 소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소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 말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연접해 있는데 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무조건 데려다가 그냥 종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그가 나아만의 아내, 나아만은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장관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만들어서 종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은 나아만 장군이겠죠. 즉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뭔 말일까요? 그러면은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구나. 아, 이 말씀을 보니까 즉 포로로 잡은 이 이스라엘 소녀의 주인인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은 사실은 뭐 국방부 장관, 고위층인 거죠. 이 사람이 뭐에 있다고요?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나병은요, 그렇죠, 저주받은 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격리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는가 봐요. 그 안타까운 심정. 이 어린 소녀가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나라에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군대 장관이야. 근데 어떤 종이 와서, 포로로 잡아온 종이, 어린 여종이 뜬금없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 저 우리나라 땅에 누구한테 가서 한번 가보시면 그 나병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오, 그래? 정말 기특하다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정말로 믿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은요, 자기 집에 그 포로로 잡아온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은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기만. 그 전해진 것을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전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받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죠.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하나도 치료받지 못했으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 25절 성경에 기록이 되었던 것이죠. 대단한 거죠. 이것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치료를 받으러 갔죠. 근데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보지도 않아. 그냥 방 안에 있다가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나아만 장군은 치료받기 위해서 그냥 갔나요? 아니죠. 바리바리 싸갖고 왔잖아요.
금은이며 금과 은이며 의복이며, 그때는 옷이 너무 귀했으니까 이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갔는데, 아이고 장군 오셨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힘이 센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장군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어디가? 아 여기가 나병이 있네요. 이리 앉으세요 하면서 그 하문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를 아마 나아만 장군은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바랬는데 가만히 앉아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그래 하니까, 보니까 자기가 지나오면서 요단강을 받는 거 봐요. 지금 봐도 요단강은 그렇게 크죠. 길죠. 폭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저도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만 가보진 않고. 그러니까 즉 이제 우기 때는 물이 이제 넘실넘실 거리지만, 사실 건기 때는요 바닥이 보이는 아주 조그만 개천이야, 또락이야. 쭉 길죠. 폭은 그렇게 넓지 않아. 그런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니 나만 장군이 그랬다는 거죠. 야, 아니 어디 좋은 강이 없어서 내 나라 아람 땅에는 이보다 훨씬 크고 좋은 강,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물에 담그라고? 라고 해서 열 받아가지고 가버리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랬어요. 가버리려고 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종들이 아니 주인님, 당신이 병 낫기를 바랬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선지자가 하라겠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 낫기를 바라는데 환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떤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했었을 텐데, 아니 그냥 물에 몸에 담근다는 거, 그 몸에 담그는 거 그 하찮은 일이 그렇게 어려워서 안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순간 이 이야기를 들은 나만이 어땠다고요? 뜻을 돌이켜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물에 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들의 그 말에 순종하며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나아만 장군의 경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된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요, 그 어린 소녀, 그와 함께 했던 종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죠. 그럼 여러분은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장본인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유창수 성도님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장본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네요. 그러죠.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사람이 되면은 나아만 장군이 되려면 뭐가 해야 돼요? 나병에 걸려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맞아요. 진짜로 너무 훌륭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떤가? 이 사람들의 면면을 봤었을 때 내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정했어요.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즉 나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따라해보면서 다시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 고백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해요? 좀 제사장들이나 부유하고 뭔가 배움이 많은 사람들, 또 신앙이 굉장히 깊고 그렇게 모든 부분에 좀 어떻게 아주 잘하는 그 리더들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감겨 있었을 때 그를 아나니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면서 그 사도 바울을 그 당시에 그 아나니아의 그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갖다가 지금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긴 눈을 아나니아가 뜨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악보를 나온 사람이에요. 최고의 악보를 나온 사람. 감은 좋죠. 실력 좋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 출신입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요한, 그는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의 아들 독자예요. 아들 독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봤었을 때 당시에 그 유력한 자들, 똑똑하고 정말로 훌륭한 자들만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언뜻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목사나 장로, 집사나 권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 장군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누구였다고요?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종이었다니까요. 어린 여종이었다니까요. 종으로 수행했던 그 나아만 장들의 종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는 예수님 그 수가성을 구원시키는 그 복음의 동력으로 누구를 사용하신지 아세요? 남자를 6번이나 만난 여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를 6번 만난 여인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겠어요. 남자를 6번 만나서 정말로 남 앞에 부끄러워서 나다니기도 어려웠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요? 그 수가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면모를 일어났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의 통로를 삼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해요. 오늘 7장 말씀 한번 봅니다. 7장 1왕기하 7장 1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흘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기에 나병 앉아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이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오늘 7장에 이 말씀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이 베나단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좀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다 에워싸버렸어요. 에워싸버려서 이게 장기간 오래되니까 사마리아 안에서 성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곡식은 처음에는 먹고 살았겠죠. 근데 이 곡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갔던 거죠. 다 떨어져 갔던 거예요. 지금 1절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살 한 세겔로 매매하고, 이게 당연한 현실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상황은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가지고 비둘기똥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똥, 그것도 한 값도 아니고 4분의 1, 비둘기똥 4분의 1이 다세세겔에 매매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낙타의 머리. 낙타의 머리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낙타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정한 동물이어서 사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낙타의 머리가 그 당시에 이렇게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움을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 80세겔. 그럼 이게 80세겔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 당시에 한 세겔은 4일치 일당이에요. 즉 노동자 4일치 일당이라는 거죠. 80세겔이면 4, 8에 30이면은 320일. 거의 1년. 그러니까 아무 먹을 것도 없는 부정한 그 동물의 낙타 머리가 사람의 320일, 거의 1년의 일당이었다니까요. 비둘기똥에 뭔 영향이 있어요? 누가 먹습니까? 그 비둘기똥이 한 값도 아니고 그 중에 4분의 1인 4분의 1 값, 그것이 세상에 5세겔이면은 그 20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그도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돈이 없는 사람은 6장 29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있죠. 6장 29절 한 말씀만 봐봐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러니까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 왕에게 말하는 거죠.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이제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나마도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전합니다. 자식.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정말로 피폐한,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너무 열받은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열받을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는 않고 누구를?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가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사실 이 전쟁이 있기 오래전에 이 아람 왕은 그 전에도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었어요. 근데 쳐들어올 때마다 그 사실을 알고 엘리사가 여호람 왕이 미리 이야기해줘요. 왕이요, 아람 왕이 이쪽으로 들어오네요. 미리 준비하죠. 그래서 몇 번이나 공격하고자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은 아람의 베나다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게 이 일이 뭐 때문이 했더니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그럼 엘리사가 어디 사는데? 저 도단에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도단성을 포위하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포위한 아람 군대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이 감기게 하죠. 눈이 감기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이 감긴 그 아람의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서 여호람 왕에게 보이는 거죠. 그때 여호람 왕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다 때려 죽이고자 했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시고 이들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해서 보내세요. 그래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게 좋지 않냐 해가지고 그 말에 동의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일부 잠시 동안은 전쟁이 없다가 다시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 옛날 일 생각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절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했다고요? 7장 1절.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 지금 비둘기똥 그 중에 4분의 1이 5세겔에 팔리고 있으나 이제는 고운 밀가루 한 사라는 것은 우리로 대로 따지면 4대 돼요, 4대. 즉 고운 밀가루 4대가 이제는 한 세겔에 판매가 될 거야. 그리고 보리 2수와 보리 8대는 한 세겔에 이제 판매가 될 테니까 염려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구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항상 초치는 사람이 있죠. 초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이 요람 왕이 의지하는 군대 장관, 그 군대 총사령관이겠죠. 총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그 대가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궁일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살려주고자 했었는데 그 초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사의 말대로 살려주셨는데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멀쩡한 사람들 내두고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고요?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7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여줘. 즉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잖아요. 이제 비둘기 똥이 한갑 동인 4분의 1이 5세겔에 팔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낙타의 머리가 80세겔에 팔리는 이 상황이 이제는 고운가루 한 스아가 4대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수아가 이제 1세겔에 팔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군대 장관의 소리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였죠. 그가 보기에는 정말 맞는 이야기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자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갖다가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군대 장관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벌이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을 한번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벌이시는데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근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산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들은 듣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듣지 못하는 어떤 소리를 수많은 병사들의 병거와 말소리를 들리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야 이제 연합군들이 와서 우리를 치러 왔구나 생각을 하고 벌벌 떨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걸음아 나 살리라면서 전부 다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정도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이제 싹 제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군대의 소리를요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들리지 않고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어떻게 해요? 그 4명의 남의 환자를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4명의 남의 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4절 말씀. 그 4명의 남의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즉 4명의 남의 환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다는 거죠. 성으로 들어가자고 하자니 성에도 굶주림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할 거냐. 이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서 죽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자. 만약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그것도 생각해보니 우리 여기 먹을 것이 없어서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 번째로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인지. 누구든지 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아람 군대 가면 안 죽니? 아람 군대 가도 죽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로 가? 차라리 여기서 나 죽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성중에 먹을 것에서 굶어 죽을 건 뻔하고 여기 입장에 굶어 죽는 건 뻔하지만은 그러나 아람 군대에 안 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요, 이 4명의 나비 환자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요. 죽을지라도 그곳으로 가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요, 용기를 내요. 누구에게요? 아람 군대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물에 인해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옛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면초가라고. 정말로 선택하기 어려운 사명의 두루, 정말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주어지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우리가 처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갔더니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을 가봤더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먹고 마시고 그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또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췄어요. 나병 환자들도 미래를 갖다가 대비한 것 같아요. 가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 금과 은과 의복들을 감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봤더니,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선택의 기로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항복하자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항복하자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 않으시렵니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항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요, 내게 있는 기쁜 소식을 침묵하지 않고 나누기 위해서 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야, 우리 이 소식 정말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은 야, 괜히 오지랖 떨지 마. 그냥 가자. 우리 말을 누가 믿겠어?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말을 누가 믿겠어 하면서 그냥 우리 갈 길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사탄이 미혹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영이 내리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느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 열왕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받았다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척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면은 정말로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나베 관자들도 사용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엘리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왕을 의지하는 군대장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아주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생각이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내 생각이 아주 합리적이며 현실적이 있는 생각이라고 자랑했지만은 그는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또 엘리야의 말을 무시하고 그 엘리야께서 가서 몸을 7번 물에 담그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돌이키려는 그 나만 장군을 보면서 그때 그 종들이 그래 맞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기본이 안 되어 있죠. 그 선지자가 어떻게 나와서 이야기하며 이렇게 기도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가만히 방에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들을 필요도 없네요. 그래 우리 고기에 있는 강에 가서 차라리 씻으십시다.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가 과연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 같은 나병인들의 말을,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듣기나 하겠어. 됐어. 자, 우리 챙길 것이나 챙기고 가자. 우리 챙길 것이나 잘 챙기고 자, 어서 떠납시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만 장군의 종들처럼 선지자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말했을지라도 그러면 다 했을 텐데 강에 몸을 담그는 그 일 가지고 뭘 힘들어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곡히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이 기쁜 날로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침묵한다면, 다음 날까지 미룬다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 분명해. 이런 두려운 마음이 났다는 거죠. 화가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마 이렇게 우리가 미룬다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항복하자. 그러면 혹시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렇게 만약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침까지 침묵한다면 그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단순한 두려움과 책임감이 그렇게 그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였었을 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직장을, 또 사업장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병한 자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그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며 앞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심치 않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처럼 저희도 그 믿음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복을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이로